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위드 코로나가 취소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던 지난 10월 달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와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비교하여서 인간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구 중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살림을 훼손하여서 정글 속에서 살아가던 박쥐가 도심지를 날게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먹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된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재난에 관한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재난이 얼마나 혹독할지 소름이 끼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모두 거친 영화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이미 여러 번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머리 쳐들고 직립보행한다고 인간이 창조주가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인간이 얼마나 이유배반적인지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까불다가 된통 당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자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행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공연히 사람들을 만들었구나 탄식하셨습니다. 공동번역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대로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일어났다. 땅 위에 있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됐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 너는 잣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약 350m 정도, 폭은 25m 정도,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치렀습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승선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40일 동안 계속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장대비가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온 천지가 물로 넘쳐났습니다. 땅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지상에 있는 산들도 모두 잠겼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이 수장됐습니다. 곤충들과 새들까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홍수로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방주에 승선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6장을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다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가족이 의인이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지었고 노아를 따라서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발생한 지 150일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7월 17일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어딘지 알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아라랏산이 아니고 아라랏 땅의 산들입니다. 아라랏은 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라랏은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아수르가 남겨놓은 비문을 보면 반호수, 반이라고 하는 호수, 터키 지방 동북쪽에 있는 반이라고 하는 호수 주변에 우라루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도 우라루트라고 하는 것이 아라랏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라루트는 현재 터키 동북부와 알메니아 지역에 걸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5,000m가 넘습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가 거기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 4월 29일 AP통신을 포함한 외신들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고고학자들이 터키 동북 아라랏 지역의 산 해발 4,000m 지역에서 거대한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목조의 표본을 수출하여서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4,800년이 지난 나무였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노아가 방주를 띄웠다는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탐사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홍콩인 양융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발견한 구조물은 노아의 방주라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 확신은 할 수 있다. 발견된 목조 구조물은 여러 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몇몇 칸에는 나무 기둥까지 받쳐져 있어서 양용상은 동물의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게 정말 노아의 방주였을까요? 단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노아 방주의 잔해물이 언제 어디서든 발굴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10월 1일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문으로 노아가 까마귀를 달려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방주를 왔다 갔다 왕래했습니다. 아마도 썩은 사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체를 뜯어먹느라고 왕래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주전 4,000년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남겨놓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새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거기에서 새는 비둘기와 참새와 까마귀였습니다. 비둘기와 참새는 방주로 돌아오지만 까마귀는 날아다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뱃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었을 적에 까마귀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선장은 까마귀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육지가 그쪽이겠거니 하고 선수를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날려보낸 첫 번째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을까요? 비둘기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날갯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갯짓을 하다가 어느 곳이든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가는 게 비둘기의 습성입니다. 실제로 고대 항해사들은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적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돌아오면 가까운 곳에 기항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하, 가까운 곳에 바로 기항할 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7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또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 날아간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감람나무가 침수된 이후에 잎이 나오는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물 깊이와 그리고 그 물이 어느 정도인지 간파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생명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노아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것이지요. 또 7일 후에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때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고 평지나 골짜기에서 생활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골짜기가 드러났구나, 그리고 땅이 말랐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재난이 끝났습니다. 인간이 자초한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심판이 끝난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더라. 첫 번째 땅에서 물이 물러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기억이 아니고, 오랜 동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그러다가 생각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권념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보아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들을 마침내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그냥 기억해낸 그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의 먼 장래까지도 계획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까지 생각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먼 장래일까지도 계획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이름이 되면은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암흑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심령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여러분 가족의 밝은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옳시다.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건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과학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죄악, 나의 실수, 나의 못된 것, 못된 짓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해 주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억은 심판의 기억이 되겠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노아의 자식들이 노아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의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물이 물러가게 한 원인은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집은 통풍이 잘 된 집이 가장 좋은 집. 햇볕이 잘 든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람으로 몰아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세상을 덮고 있는 물이 증발했습니다. 육지에 넘친 물들을 바다로 밀어내셨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올 수가 있었고,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루아흐는 바람도 되지만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람이 곧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 땅에 바람 같은 성령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코로나를 날려버리고 우울했던 심령들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며 오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상생활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학으로 해결해야지 웬 성령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과학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백신도 맞아야 되겠고, 감염되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헛개비 같은 과학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방역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과학적 진리는 상대적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성령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성령만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이 땅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감염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심령을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의 삶에서 카오스가 사라집니다. 어두운 가정이 밝아집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병마가 물러갑니다. 우환이 사라집니다. 코로나를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강타해서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어나갈 때 마틴 루터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책자를 발행했습니다. 루터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물에 빠졌을 적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수영하지 말고 익사해야 되겠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적에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리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티고 참아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당신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가?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도덕적인 책임을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로 루터는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사탄이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소독하여서 공기를 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약을 지어 먹겠다. 나는 내가 꼭 가야 될 장소가 아니라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겠다. 그리고 나와 이웃의 감염을 예방하겠다. 혹시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인해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져야 될 일은 하지 않겠다.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이 훨씬 지난 때입니다. 세 번째로 루터는 이 책에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강권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를 배울 수 있게 하라.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병들 때 아무도 돌아보는 이유 없이 남겨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우리는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그저 생각 없이 죽는 괴물에 불과하다. 루터가 이렇게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루터는 말을 하기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평소에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공예배와 성만찬을 경시하는 자들, 그 자들이 죽어갈 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만찬을 베풀어 줄 수가 없다. 그들을 찾아갈 시간도 없고 찾아갈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이 다다라서 말씀의 사역자를 찾아 나서기보다 정기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석자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억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억을 사로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어갈 때 루터만 공예배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집힌걸리와 칼뱅 그리고 배자 등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공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공예배를 강조한 이유는 첫째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는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됩니다. 셋째로 공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악한 재난과 질병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권리입니다. 공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공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 잃습니다. 잃고 나서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다고 저에게 항의하지 마십시오. 공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 2021년 마지막 주일, 참으로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적에 예배가 중단되어야 됐고 예배가 축소되어야 했던 이 아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2년 이상을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에 충성하게 하시고 예배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